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그 심한 고난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에 꼭 합당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어떤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또 이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곳에서 그 옥중에서 이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간수와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때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있었죠.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또는 지금 어떤 심한 고난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을 이기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16절에서 22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나오게 했기 때문이죠. 귀신을 나오게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내쫓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점을 쳐주고 그 버는 돈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점치는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죠.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제 수익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고발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거, 그것으로 고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발거리가 돼요,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고쳐줬으니까 그건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그걸로는 못하고 뭐라고 고발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요. 자신들은 지금 뭐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로마 제국 옛날 헬라 그리스도 이런 데는 그리스 나라 같은 나라들은 헬라 제국 같은 데는 다신교예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여러 신들이 나오거든요. 뭐 바다의 신이 있고 태양 신이 있고 무슨 산의 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중에 으뜸 가는 신을 뭐 제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신을 섬기는데 바울과 실라가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상이다.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예, 그러한 복음을 자기들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받지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백성들 내분을 일으키고 또 질서를 어렵히고 어지럽히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들이니까 잡아 가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고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 무리가, 여기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더라. 여러 사람이 뭐 한꺼번에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친 후에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는 건 특별히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왜요? 전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런 경우도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히 잘 지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간수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더라 했어요. 여기 깊은 옥은 어떤 옥이겠습니까?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낮에도 캄캄합니다. 습하고 차고 더럽고 불쾌하고 그런 지하 감옥.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착고로 발을 이제 쇠사슬로 이제 연결한 기둥 같은 데 묶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깊은 옥에 가두는 것은 그 당시에 지하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형수들에게만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칫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부터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형통하게는 하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낙심, 좌절, 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다 했어요. 그렇죠?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하죠. 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네, 하나님 맞지.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없어서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둔 거거든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들을 옥에, 복음 전한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려고 누명 쓰고 그냥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시편 39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이 뭐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은 그거 견뎌내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들끼리 아들이 자기 딸을 간음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첩을 그 아들이 겁탈을 해요. 그거 어떻게 보고 눈 뜨고 보고 그거 견딜 수가 있습니까?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쳐서 죽습니다. 삼촌이 자기를 갖다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왕인 자기를.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차디찬 캄캄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했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도님들 어떤 기도였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그 차디찬 캄캄한 불쾌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누명을 벗겨주고 이 지하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빨리 이 감옥에서 누명을 벗겨주시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뒤에서 증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큰 지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했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자신들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탈옥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뒤 돌아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뛰쳐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간수가 그것을 보고 다 탈옥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결을 막는 게 아니라 간수가 죽으면 자기들이 탈옥하기 더 쉽잖아요. 아마 자결하는 것을 막지 않았을 거예요. 자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탈옥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결하려던 그 간수를 막고 또 탈옥하지 않은 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어서 자신들을 누명을 띄우고 이 옥에 갇히게 하셨을 텐데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고난의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고난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빨리 이 고난에서 그냥 벗어나기만.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이루어 베풀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셔서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우리가 했느냐는 거예요. 또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용서. 바울과 실라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옥에 가둔 고발한 그 여종의 주인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옥에 가둔 그 관리들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그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붙잡히시던 날 밤, 붙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아버지께 피땀을 쏟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시와 감옥입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캄캄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멀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럼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성도들이 할 일은 기도와 짝하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짝하고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은 할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찬송을 했다 했습니다. 찬송. 그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붙잡혀와가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 다음에 풀려나죠. 협박을 받고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풀려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로 여김을, 그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받으신 그 능욕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미련해서, 내가 게으르고 악해서 불충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뜻에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지하 감옥에서도 착고에 채워지고 내일 아침이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 찬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 장자와 차자를 잃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그 감사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는 모르겠는데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다고 그래요. 두 아들을. 근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그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간 것에 대해서 감사. 그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 하고 이렇게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감사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송을 기뻐하신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감사 찬송이 그 황소 같은 큰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서 그 고난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 갖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면은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힘있게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놀래서 뒤로 자빠지고 도망갈 정도로 힘있게 찬송들을 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탈옥하지 않고 간수의 자결을 막고 그 생명을 살린 그 결과 이제 간수가 어떡합니까? 등불을 들고 뛰어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막 족복처럼 힘이 세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갖다가 죽이고 살리고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영적 권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 때문에. 근데 그러한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권위가,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기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안위나 구하는, 그래서 그 옥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권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권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죽은 자도 살렸어. 뭐 그런 거 자랑하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권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권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적인 그 사랑과 희생, 거기서 비롯된 권위다. 자기들의 안위보다는 그 간수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버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희생, 헌신, 사랑, 그런 데서 나오는 권위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권위 앞에 그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구하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다 그 밤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능으로 권위로 복음을 전할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그 듣는 자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말씀 그대로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고넬료의 가정 우리가 증거를 받았잖아요. 고넬료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노아 혼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도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날 밤에? 우리 성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간수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옥에 있었던 그날 밤에 그 옥에 있었던 그래서 그 구원 역사를 지켜봤던 모든 죄수들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또 멜리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날 밤에도 그 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날 밤에 다 이루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그날, 그 다음날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왜 옥에 갇혔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신 거죠.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의 기관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